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의 여성들 12번째 시간으로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두 권이 있죠. 하나는 룻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왕비였는데, 그런 말미암아 이제 불임절도 이제 생겼고, 근데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특별히 이제 룻은 모압 출신 여인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룻을 비교하면은 왕비와 그리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더를 뺀다면 이방 여인이 주인공이 된 것은 바로 룻이 오직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룻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룻은 먼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국제 결혼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가게를 여기 가문, 즉 가게를 이어주는 기계인가, 시바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성에 대한 반대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여성연대, 룻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여성연대, 그리고 나오미 동네 이 여인들의 여성연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에게 보리 6대를 줍니다. 이 보리 6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국제 결혼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룻인데, 오늘 이 룻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민족에 대한 환상이 우리 민족에게 있죠. 백인 민족이라든지 순수 혈통이라든지 이런 단일 민족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이 룻기를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단일 민족에 대한 환상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어떤 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트남 등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아내를 우리가 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남편이 이제 그 베트남 그런 외국에서 죽자 시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온 여인이 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이제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그 공장 사장님 눈에 들어서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즉 증손자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대통령이 되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이 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룻의 핵심이에요. 모압 족속이든 유대인이든 보아스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 왕이라든지, 요 얘기를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뭐가 있냐면은 늘 항상 새 시대의 문을 연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출애굽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광야 40년 생활이지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되죠? 왕정시대로 변화가 되죠. 우리 이제 룻기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로 이제 사무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 솔로몬, 남유다 북왕국 왕조 시대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출애굽 당시에도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연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공부했지만
이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 이들이 조연이었지만 주연이었던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키우고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세운 것 아니겠어요? 새 시대의 문을 열었던 여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훈련시켰던 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관문이 뭐였지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할 수 있도록,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 새 시대의 문을 열었던 인물 아니겠어요?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오늘 누가 있냐면은 바로 룻이 있죠. 왜냐하면 이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꽃을 피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사기라든지 룻기라든지 사무엘상하 쭉 넘어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늘 항상 새 시대의 문을 열었던 인물들은 여성이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세기도 보면은 뭐 하와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고 다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새 시대의 문을 열었던 여성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서를 제대로 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도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가계를 이어주는 기계인가,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성에 대한 반대인가, 이것을 이제 룻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은 어떻게 보면은 모압 족속이었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자,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사람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근데 여기 이제 한 사람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이 베들레헴이나 에브랏이나 같은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말이겠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살더니,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만 아들이 남았고,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이제 룻이 나오죠. 룻. 오늘 우리 주인공 룻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니까 두 아들도 죽어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요 4절을 기준으로 보세요. 이렇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절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모압 지방에서, 여기는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모압 지방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7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이 들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풍년,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게 이제 성서의 어떤 이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심의 룻을 통해서 이렇게 대칭되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흉년부터 시작해서 풍년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상반되는 것, 모압을 떠나는 것, 모압으로 떠나는 것, 모압을 떠나는 것,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거기에 핵심적인 주제 인물인 룻이 존재하고, 성서를 이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 이제 문법적인 표현인데, 자, 아무튼 이때 룻은 누구냐면 모압 족속이죠. 창세기 19장 3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압 족속의 근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이 아니고 롯이겠죠.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두 딸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근원이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이제 그들은 이제 탈주를 하죠. 그때 롯의 부인은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롯과 두 딸은 이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자녀를 이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룻은 누구냐면 바로 모압 족속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23장 1절에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 번째 23장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신명기 법전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가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단지 룻은 다윗의 가계를 이어주는 기계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써놨는데, 이스라엘의 베타성에 대한 반대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제 룻기의 배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유대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것을 본 에스라가 이제 호통을 치고 영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이죠.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에스라는, 이 학사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적 개혁 운동을 단행했던 것이 에스라 이 10장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명단을 공개하고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을 다 관계 청산하는 것, 즉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죠. 혼혈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17절이죠. 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길 마치니라 하면서 그 명단이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43절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 10장 44절 마지막 말씀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래서 에스라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것을 다 관계를 청산하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성에 대해서 룻기는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는데 에스라는 민족의 배타성을 강조하고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해서 혼혈, 즉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룻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모압 족속이었던 룻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 가운데 다윗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배타성에 대한 반대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 절묘합니다. 한 사안에 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 사안에 관해서 찬성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신명기 역사가는 반대를 해요. 불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사가는 다윗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사가와 역대기사가에 놓여진 역사가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즉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룻기는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민족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포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이 절묘하게 엮인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언자 가운데도 요나가 나오죠.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해버리면 성경을 또 입체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럼 왜 반대가 되느냐? 이 반대자의 입장 혹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보편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의 배타성의 반대인가, 그렇게 우리가 자문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러한 단지 다윗 왕의 가계를 이어주는 기계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배타성에 대한 반대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것이 바로 여성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새 여성들이 부각되었죠. 잘 아는 바대로 첫 번째 여성은 누굽니까?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지요. 날마다 이제 객관적이고 침착한 보도로 이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던 인물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 한 분은 누구냐면 강정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영국 방송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코로나19를 잘 대처했는지를 객관적인 정보를 유창한 이제 영어로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강정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또 하나 이제 제가 볼 때 누구냐면은 손민아 전 아나운서예요. 이분이 스페인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스페인 신문에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손민아 아나운서가 그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그 잘못된 정보들을 시정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이 총알 하나 없이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 이제 기사가 스페인에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인물들이죠. 코로나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처법을 잘 소개했던 인물들이 바로 손민아죠. 이 세 여성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코리아의 위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코로나 물음표 코리아,
느낌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세 여성의 연대를 통해서 코로나 물음표 코리안 느낌표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똑같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연대가 다윗 왕을 통한 메시아의 세상을 새롭게 열었다. 그 이야기죠. 일단은 이 룻기의 상황은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가부장 사회,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게 딱 두 가지 이제 결혼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형제 결혼법, 한자로는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로는 지카트 하이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편이 먼저 죽었던 그 여인에게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결혼법입니다.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계대 결혼법, 지카트 하이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남편의 형제가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고엘입니다. 고엘 결혼법인데 이거는 친척이 그 값을 주고 이 고난을 사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넘버 2 이 고엘이었기 때문에 넘버 1 고엘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엘권을 얻어서 룻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여성을 보호하는 거냐 아니면 여성을 억압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성을 단지 시바지 역할로 가계를 이어주는 기계로만 취급하느냐 요 얘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여성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 이것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부장제, 즉 남성 중심적 발상이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회는 이제 일부 다처제지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일부 일처제로 되어 있지만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일부 다처제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다른 부족에게 다른 가문에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던 것일까? 여성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시형제 결혼법 그리고 고엘 친척 결혼법을 통해 가지고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을 가계를 이어주는 기계로 볼 것이냐, 시바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가. 근데 이제 좀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이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두 가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성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그럼 네 번째 보리 6대라는 말이 무엇일까? 룻기 3장을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15절입니다. 이제 그 룻이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밀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의 집에서 밀 이삭을 줍습니다. 눈여겨본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너는 다른 데서 그 밀 이삭을 줍지 말고 위험하니까 내 밭에서만 밀을 주어라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것을 들었던 나오미가 이제 코치를 합니다. 여차여차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14절이죠. 3장 14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대로 이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운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새벽에 깬 다음에 이것을 알지 못하게 새벽에 이제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보리 6대를 룻에게 줬단 말이에요. 6대. 그러니까 이 6대를 주었던 보아스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립니다. 내게 이 보리를 6대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법적인 이제 절차들을 밟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결국 그래서 고엘 제도 친척 혼인법을 넘버원 고엘에게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을 전체 사람들 원로들도 그걸 인정해주고 마치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4장 6절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결국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보아스가 사고 그리고 나오미와 그 또 룻 며느리 그까지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결혼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자, 마을 원로들의 반응이 4장 11절에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칩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보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입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보아스가 이 고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물을 것을 이렇게 이제 물고 그 다음 원로들은 뭐라고 칭찬하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룻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나오미의 이제 반응인데 4장 17절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낳습니다. 13절이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17절에 보면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여성연대죠.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여성들 그리고 이웃 여성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오미는 그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이름을 나오미를 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괴로움이라고 해라. 근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이름을 상실해서 마라 괴로움이 되었다가 다시 나오미의 이름을 되찾는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리 6대는 뭘 말하냐면 보아스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6 더하기 1은 7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사방 사고, 하늘의 숫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3. 요 두 개를 더하면은 7이잖아요. 근데 7에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숫자 3개가 있으니까 뭐가 돼요? 666은 짐승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6대를 주었던 것은 이제 아직 부족하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오미도 그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이 6대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보리 6대와 똑같은 여성들이 살기에는 아직도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한 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 동반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룻기 1장 1절을 쭉 읽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사들이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아내는 뭐하고 짝이 됩니까? 남편이지요. 사람하고 짝이 되는 건 뭐예요? 동물이겠죠. 그죠? 남자와 짝이 되는 건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남자가 혹은 한 남편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은연중에 우리가 유교 가부장적 문화에 살아서 남성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잘못 번역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원어도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성이 나올 경우에는 남성으로 번역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이 완전한 숫자 7로 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6이라는 불완전한 숫자로 살아가지만 남성과 여성이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세상 새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새 시대는 이방 여인 룻이 열었고 따라서 오늘 또 우리 다문화 가정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 시집 온 조선족들도 있고 또 동아시아 많은 이제 베트남 이제 그 부인들이라든지 뭐 많은 이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